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75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점점 무덥고 지루한 무더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산을 들어도 저 바다에다 던지라 하는데 의심이 없으면, 이 의심 없는 믿음, 이 온전한 믿음,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뭐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말씀의 선포가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을 갖고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만드시죠.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요? 혼자는 못 가잖아요. 중풍병이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가 들 것에다 들고 가죠.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는 벌써 아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들이 뭘 생각해요? 지붕을 뜯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 지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그냥 햇볕을 가리는 정도의 아주 빗물을 막을 정도의 그런 간략한 지붕이죠. 그러니까 그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졌는데 뭘 했다고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헌신의 수고의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들에 땅이 많아도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수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농작의 법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자꾸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야.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게 심고 거두는 법을 적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게 하세요. 제가 느끼는 것이 이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믿음의 씨를 심는다는 거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 2장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집으로 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중풍병자가 믿음을 갖긴 가졌잖아요. 근데 자기의 믿음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병을 고쳐야겠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는 수고를 하는 거야.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붕을 뚫었다면요, 지붕을 뚫고 난 뒤에 지붕을 고쳐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거죠. 뻔뻔하게 그냥 병 고치고 끝나겠어요? 아니죠.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수리 보상을 요구할 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먼저 믿음의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을 때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다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더해질 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면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첫 단계 모두 다 오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은혜의 결단의 행동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랄 로버트 목사님은요, 믿음의 씨앗의 원리를 가르칠 때 씨앗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믿음의 씨앗 속에 생명이 있음을 보이는 것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고 거두는 농작의 법칙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갈 적에 그때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지극히 우리가 작은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원리 앞에 이걸 잘 활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씨앗이라는 건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 영성의 그 책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적에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차게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마음에 확실하게 임하면요, 그때 깨닫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산 같은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장로님 자녀인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관절염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사람이 참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한 달만 누워서 걷지 않으면요, 이 다리의 근육이 다 빠지고 뼈만 남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고요,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매일매일 그 장로님 자녀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3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폐인의 수준으로 이제는 휠체어 인생으로 바꿔야 하는 때가 왔어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병원비가 걱정 없어서 큰 병원 뭐 수시로 다니고 헌금도 수시로 했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어린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불러서 그랬대요. 장로님께서
힘에 겨운 씨앗을 한번 심어봐라. 이 생명이 진짜 살아날 걸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법이 믿음의 씨를 뿌려야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의 씨를 장로님이 진짜 사모 권사와 함께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딱 드리고 그 주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꼬인 다리가 풀리면서 그 3년이나 누워 있었으니 다리에 힘이 얼마나 없겠어요. 막 벽을 붙잡고 일어나면서 걷기 시작하더니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못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물질관에 대해서 이걸 초월하지 못하면요, 이 영적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1987년도 복음 실은 국민일보를 창간을 할 적에 이 신문 인쇄기를 드려야 되는데, 스위스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를 해야 되냐면 은행에서 신용장을 먼저 발급을 받아야 돼. 300억에 대한 보증 신용장. 그런데 교회는 아무리 국민일보를 창간을 하고 뭘 해도 교회는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담당자가 은행을 갔다 오더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은행 담당자 전부 다 만나는데요, 절대로 빌려주지 않을 거, 신용장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큰 은혜가 오더래. 솔직히 얘기해서 뭐 복음 실은 국민일보를 뭐 신문을 창간해서 여러분들 수익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그 복음 실은 국민일보를 시작한 이유는 통일교에서 여러분들 그 신문을 만드는 바람에 그거에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복음 실은 국민일보를 할 수 있는 게 여의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원래 조 목사님은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면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왜? 교회 그 방송 자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테나만 쏘고 나라한테 허락만 받으면 그냥 기독교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복음 실은 국민일보를 하거라. 세계일보를 맞다기 위해서는 이단의 악한 술수들이, 기자들이 한번 교회의 비리나 뭐 이런 거 신문에 써대기 시작하면 한국교회는 수없이 무너진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 인터넷에 근거 없는 얘기 때문에도 교회의 위상과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실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조 목사님이 내 일도 아닌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더래. 야,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감당케 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하나님이 내 생애에 3개의 복음 실은 신문을 만든 적이 없는데 나보러 일을 만들라고 하니 하나님 감사하구나. 그래서 그 본인이 그때 이렇게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감사헌금 봉투에 딱 넣고 하나님 믿음의 씨를 심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근데 예물을 딱 심는데 막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오시더래. 그래서 막 할렐루야 그러는데 담당자는 이제 그날에 이제 이게 나와야 기계가 오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뭐 은행 가볼 필요가 있을까요? 오라는 말도 없는데요. 그냥 안 가겠습니다. 가봤자 또 괜히 싫은 소리하고 서로 얼굴빛만 나빠질 텐데 그래도 가보시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근데 갔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은행 담당 직원이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윗선에서부터 다 결제가 내려와서 이게 신용장이 나왔다고. 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담당자가 오더니 목사님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 은행 70년 역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조 목사님도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복음의 일들을 하셨어요. 난간의 벽이 부딪힐 적마다 예물을 들고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데 인간적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분들이 제 방에 와서 기도받는 분들이 다들 여러분들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떠느냐.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냥 와서 기도만 받고 가는 사람들은요, 수없이 기도를 받아도 열매가 없는 걸 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게 뭐냐? 이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거죠. 그 믿는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상 받는 은혜의 축복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강력한 믿음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행동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기초로 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씨앗을 심고 난 뒤에 기다릴 때 조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믿고 예배를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 주실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했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꼭 내 병을 고쳐야겠다는 의지의 결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씨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을 뵙기를 갈망하고 행동으로 믿음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적어도 일단 그 믿음을 심어서 활용을 하면 이 태산이 움직여지는 기적이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겨자씨 봤어요? 겨자씨가 얼마네요? 진짜 좁쌀의 10분의 1만 해요. 먼지 같아요, 먼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데 요만큼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생명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씨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8,000가지가 넘는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의 약속이 죽어서 천국 가면 소용없어요. 천국에는 뭐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거기 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애쓸 수고가 하나도 없어. 그냥 가면 거기서 주님만 찬양하고 기쁨에 누리는 나라라는 거야. 이 8,000가지 약속은 언제 필요하다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고해의 바다,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약속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믿는 것을 우리가 뭘로 보여요? 우리가 보이는 게 뭐예요? 약속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성수하고 10의 1조를 드리며 각양의 모습으로 헌신과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기 위해서 성도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믿음으로 오는 것을 레마로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수년 동안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요. 산을 옮길 만한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요. 그분은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이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뭐 특별한 역사가 없어. 그건 왜 그럴까요? 특별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만한 도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1년에도 수십 차례의 이런 도전의 역사의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제는 과연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을 적에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를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인하여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물의 양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헌금을 할 적에도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게 있지. 그렇죠? 어떤 것?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늘 하던 헌금은 우리를 전혀 감동을 못 시켜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야, 이렇게 예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드리면서 여러분들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 왜? 이건 두 가지야. 아까워서도 울고, 응? 감동이 돼서도 우는 거야. 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위대한 손이 움직이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욕심으로 정욕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성도님 앞에 어떤 문제라도요, 이 산이 들어 저 바다에다 던져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의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좋았던 신앙의 습관들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기적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들 저는 느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뭐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 기대를 갖는 게 신앙생활이다. 아멘?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문제 속에 살죠.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걸 보고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져지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께 간증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단 하나, 내가 여러분들 게을러진 거예요. 참 우리가 살면서도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참 이 더운 날에도요, 농부들의 수고에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씨를 뿌렸던 그 밭에 나가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도요, 김을 메고 피를 뽑고 그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일이 있겠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자면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인 농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맡겨진 기업, 가족의 건강, 이걸 우리는 농작하는 농부들의 마음을 가지고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학기 초가 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려고 생각하면요, 끝없는 감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런 걸 안 하니까 인생이 자녀들에게 이상한 만남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이 감사의 씨를 뿌리는 건 뭐 하는 거야?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지경 위에 마귀 새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장막의 털을 넓게 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정점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안일하게 있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불원장래 주님 오셔요. 지금 미전도 종족을 파악해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대요, 이제. 그러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지금 세상 끝이 어떻게 보자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억지로든 뭐 하든 우리 자녀들이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을 하게 하고 불신앙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지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믿음을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내 가족은 그냥 내팽개쳐놓고 이웃 나가서 전도한다 그러니 이건 참 볼상사나운 거 아닙니까? 내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해놓고 어디 가서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소리가 듣기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천국 불원장래 가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옳은 말씀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4차원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